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사울왕의 믿음의 기억력이 형편없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마저 나빠졌고 결국 눈에 보이는 강력한 대적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지금 사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사울의 이런 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사건에서 드러나는 사울의 또 하나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의미하는 번제를 먼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곧 시작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작 제사를 집례하기로 약속한 사무엘은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그만 사울과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군사들은 전쟁터와 정반대 방향인 요단 동편으로 아예 도주를 해버렸고 그나마 길갈에 주둔하고 있는 사울 곁에 남아있는 군대마저 사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지도자의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사울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군사들을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처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우리도 얼마든지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두렵고 불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가 왜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형 에서와 자신 사이에 응어리진 분노와 원한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 때문에 그 형 에서가 분노했는데 2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에서의 원한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응어리져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칼잡이 400명을 대동하고 지금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죠. 어떻게 칼잡이 400명을 동원한 에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축대 중에 가장 좋은 양과 소와 나귀와 염소들을 구분해서 그것들을 선물로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화해의 선물을 보내고 용서를 구하는 선물을 보낸 거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수단은 전혀 에서의 분노 원한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서가 야곱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어도 풀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던 에서의 분노, 그 원한, 그 응어리를 풀어낸 건 야곱의 선물이 아니라 야복강에서의 생명을 건 야곱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던 에서의 그 원한을 눈 녹듯이 다 풀어내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것 택하지 마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사울의 모습에서는 기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복만 입고 있을 뿐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일반 군사들과 똑같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아직 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겠다는 사실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한 기한 7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못한 사울이 제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집례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집례한 건 명백한 월권이며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이 역할을 벗어나서 넘어서서 다른 직분까지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직분을 부여하시고 역할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죄악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이 직분과 역할의 범위는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걸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이런 관례를 깨뜨리면서까지 끝내 제사를 주관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울이 제사를 그렇게라도 집례하려고 한 건 이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본 게 아니고 부적으로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일종의 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오지 않아서 제사를 못 드렸는데 전쟁이 시작됐다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제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주권을 넘겨드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순종의 행위일 뿐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마치 전쟁에 패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만약에 억지로라도 이렇게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제사를 드렸다면 이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 진 뒤에 그 다음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갔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 자세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첨언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을 장만하고 차를 장만하고 뭘 하려고 할 때 목사님 모시고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장막을 마련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좋은 차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과 주권을 넘겨드리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복 받아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모시고 먼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 같아서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건 부적이에요. 동기와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변명할 게 있죠. 정한 기한은 다 되어가고 백성들은, 군사들은 두려워서 자기 곁에서 터지니까 이들의 마음을 어쨌든 간에 추스르고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사를 드려야 됐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이 늦게 오셔가지고 사무엘을 향하여 그렇게 사무엘을 야속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늦게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사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분별력, 인내력, 믿음이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거든요.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췄느냐, 그런 쪽으로 성숙해졌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테스트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누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이 고난이 겹쳐오고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진짜지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가셔서 그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바지까지 몰리니까 사울의 미천이 드러난 거예요. 믿음의 기억력이 형편없었는데 영적 시력까지 나빠진 상태에서 정한 길이 다 되도록 사무엘은 오지 않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더 강력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두려워 떠는 인간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불경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사울에게 통보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시간이 늦어지고 불안해도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하였더라면, 그 명령을 당신이 끝까지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다리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예전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미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을 지속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가져오는 후폭풍이 이렇게 큰 겁니다. 결국 사울은 지난 2년간 그가 왕위에 올라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지난 2년 기간 동안 그가 성숙한 변화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변질되었는지를 보는 이 테스트에서 성숙이 아닌 변질이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울의 그런 여러 실패 가운데 특별히 그의 기다림의 실패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건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기다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기다림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길갈로 정한 기한까지 오겠다는 사무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합니다. 아직 7일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날이 저물려면 몇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근데 7일째 오후가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그 기다림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죄를 지었죠. 자, 번제를 드리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1시간만 더 기다렸어도, 그렇죠?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거든요. 너무 야속할 정도로 딱 맞춰 왔어요. 1시간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인간의 인내심을, 그 한계를 시험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경기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42.195km를 완주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라톤을 할 때 줄곧 선두에 서서 1등으로 달리다가 그 결승점을 1km 앞두고, 아니면 100m 앞두고, 아니 1m를 앞두고 멈췄다. 그러면 그동안 그 먼 거리, 그리고 1등으로 달려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그 마지막 한 걸음까지 최선을 다하고 완주해야 그동안 달려온 그의 발걸음이 비로소 빛나는 거죠. 사울은 그 결승선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사무엘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할 때 그 대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하는 것은 기다림에 대한 대상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기다림의 여부를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울은 이미 변질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왕위의 인연을 잇는 동안 그 왕권, 왕위가 주는 달콤한 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잃어버리고 영적 기억력, 시력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만들었고 결국 정한 기한 말미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죄악을 범하고 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기다림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대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그 근거잖아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분임을 믿어야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릴 수 없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 구절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곧 왕이 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올리실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3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다림을 지속했다는 믿음의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우는 평생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채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들지만 기다림만 잘하면 무척이나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먼저는 개인의 삶에서도 훨씬 더 많은 성취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터 미셸 박사팀이 그 대학의 부설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거죠.
어린이 653명을 대상으로 그 유명한 마시멜로 테스트, 마시멜로 시험을 했습니다. 초코파이 가운데 들어있는 하얀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마시멜로, 영어로는 머시멜로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거를 잘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머시멜로를 그 유아원 아이들의 앞에 올려놓고 너희들이 15분만 참으면 더 많은 걸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테스트에 참여한 653명의 아이들 중에서 15분을 참고 기다렸던 아이가 30%였답니다. 나머지 70%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30초를 못 참았대요. 그리고 이제 15년이 흐른 뒤에 1981년도인데 그때가 앞에 실험에서 15분을 기다리던 아이들의 그룹을 조사해보고 그리고 30초를 못 기다렸던 그 아이들의 그룹을 또 조사를 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수행 능력, 그리고 우리의 수능 시험에 해당되는 미국의 SAT 시험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비교해 봤더니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30초를 못 기다렸던 아이들보다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고 모든 분야에서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실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다림 자체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척이나 유익한 성품이고 덕목이라는 것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는 아이들로만 만약에 잘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챈다고 그냥 다 주워버리면 기다릴 줄 모르는 아이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 인생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더 참을성을 가지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이기는 것도 또 증명이 됐어요. 2차 대전 중에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엘 알라메인 전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벌어진 영국군과 독일군과의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사막에서 대낮에 싸우다 보니까 뭐 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엄청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영국군에서 이 전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이 물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전투 중에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한계 상황이 이르러가지고 영국군이 이제 안 되겠다. 우리 항복하자. 차라리 항복하자. 그리고 독일군에게 항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편 독일군이 먼저 항복을 하고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놀라서 보니까 독일군 대부분들이 비틀거리고 있었고 그 바짝 마른 입술 사이로 삐져나온 혀는 다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이나 독일군이나 똑같이 물이 없어 갈증이 심각한 상황인데 독일군이 영국군보다 참을성이 조금 더 부족했던 거죠. 결국 영국군이 조금 더 참아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고난을 겪을 때 누가 더 참을성이 있느냐가 승리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도 주지 못하고 전쟁에서 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어떤 노부부가 시장에 나가서 거위 한 마리 사왔는데 이튿날 보니까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확인해 보니까 진짜 황금알이.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계속 알을 낳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죠. 그래서 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부부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매일 하나씩만 나니까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차라리 배를 가르면 엄청난 양의 황금이 들어있겠지. 그리고서 그 거위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습니다. 그 안에 황금은 없었고 일반 거위와 다를 바가 없는 뱃속이었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거위는 죽고 말았거든요.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탐욕이 인생을 망친다는 그런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루하루 기다림을 지속하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결국 탐욕에 매이면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의 경우에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지금 이 전쟁에 패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왕이라는 이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그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고 탐욕에 사로잡혀 버리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울을 비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늘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어떤 이는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이는 빨리 병이 낫고 건강해지기를 기다리고, 자녀가 성장하여 자립하기를 기다리고,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좋은 직장에 취업되기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가와의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좋은 아파트에 입주할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각자 다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 있죠.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당장 이루어지거나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인다면 누가 기다림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기다림은 길고 긴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분명한 건 그런 우리의 간절하고도 오랜 기다림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유익한 때가 이르렀을 때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 즉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기다림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루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이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반드시 헛되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다림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그래서 손을 접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동적인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 역사를 이루실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기다림을 끝까지 지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